코로나 3년 차가 이제는 많이 지루해지고 또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처럼 치유와 회복이라는 단어가 절실해진 적은 없습니다. 더 속히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간병한다고 3박 4일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웬 환자가 그렇게 많은지요. 9시 문을 열기도 전에 대기 순번을 받는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병원 로비에 꽉 찬 걸 보고 점점 아픈 사람들은 더 많아져 가고 있나. 의술이 이렇게 발달해 가지만 아픈 사람도 더해가는, 병명이 더 많아져 가는 그런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치료하는 이런 역사가 더 간절해졌습니다. 간병을 하면서 누군가를 돕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섬김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것, 그게 섬김의 시작이다.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지 고통스러운지가 이해가 되면 기꺼이 섬길 마음이 생기는데, 그걸 공감하지 못하니까 잠 오는 대로 자고 그랬습니다. 산부인과라 여자들은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지, 간병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때 맞춰서 물도 좀 떠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해해야 되는 게 섬김이구나. 예수님의 섬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고장난 인생, 병든 인생, 이 인생의 입장이 되시려고 몸을 입고 세상에 낮아지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충분히 공감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옆에 서서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섬김이 지금도 성령으로 내 곁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바톤을 이어받은 일인데, 그 엘리사가 선지자가 된 첫 번째 기적 사건, 이게 물을 고치시고 그 땅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회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외쳤습니다. 그만큼 죄가 관영하고 우상 숭배가 들끓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선포했다면,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엘리사는 치유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런 사역을 많이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엘리사는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치료하시는 사역, 치료하시는 예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치료하는 이 본문의 사건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는 하나님.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치료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애굽에 내린 질병, 재앙,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고,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를 돕겠다. 여기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치료라는 하나님 말씀, 사전적인 의미는 옷을 수선하다, 건물을 수리하다, 혹은 병을 고치고 치유하다. 그러니까 수선하고 수리하고 고쳐서 새롭게 만드는, 그게 라파, 로프에카라고 하는 히브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윌슨이라는 학자는 여호와 라파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전체를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하는 신유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자동차를 잘 고치죠. 우리 인생을 만드신, 영혼도 만들고 육체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과 정신의 질병이나 혹은 관계 속에 깨어진 상처나 아픔들을 위로하고 만지시고 고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시편 147편 3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도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의 아픔을 치유하고 깨끗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근본이 고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 이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 성읍은 여리고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여리고를 꼭 가봐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 첫 번째 성읍 여리고는 여기도 말하는 것처럼 위치가 좋아요. 강이 있지요, 땅이 기름지지요, 교통의 요지지요, 동서남북의 사통팔달에 아주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 그래서 가나안 지경에서 가장 큰 성읍으로 알려진 이 여리고, 그래서 이 땅은 과일도 많고 이 땅은 무역도 발달하고 경치도 아름다운 아주 좋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이렇게 좋은데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위치는 좋아, 모든 조건은 좋은데 토지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를 포괄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망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죽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이 유산을 잘한다는 거예요. 땅에 심은 나무의 열매가 제대로 익질 못하고 그냥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오고 또 유산이 생기고
나무의 열매가 결실이 못한다면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여리고 성읍이라는 자연적인 요 조건, 환경은 가장 좋은 위치에 있지만 이 땅은 이런 어렵고 힘든 고통이 있는 땅입니다 라고 오늘 보고를 하고 아래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에 적용해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지식이 발달했습니까? 첨단 과학 시대, 소위 가상 공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가상 공간에서 모든 것들을 지금 만들어가는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처럼 첨단 과학, 인공지능, 이제 로봇가 사람 일을 대신하고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는 이런 초지식 사회, 정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신속하고 얼마나 좋은 시대, 누구 말 따나 정말 살기 좋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지금 아무도 해결을 못해요. 의학과 과학이 초첨단을 가지고 있지만 바이러스 하나 감당 못해서 전 지구가 온통 난리를 치고, 몸살을 앓고 무슨 바이러스 델타 오염되고 뭐 오미크론이 생기고 이거 잡으면 또 다른 병이 생기고 계속 죽음의 소식들이, 계속 질병의 소식들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탁월한 실력과 배경과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병과 이 아픔들은 이게 쉽게 해소되거나 치료되거나 해결되지 않는 더 심각한 정신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생겨서 더 죄는 더 심각해져 가고 사람들의 도덕성과 윤리는 더 말할 수 없는 땅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시대. 여러분, 기술이 발달하고 이런 좋은 지식이 발달하면 경제가 다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는 못 살겠다, 가게 문을 닫는 사람들은 더 많아져 가고 경제적인 지역 이런 균형은 깨져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 꼭 뭐와 같아요?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토지 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말한 여리고의 모습이 오늘 첨단 시대 오늘의 우리가 사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연 파괴를 보십시오. 이 자연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 기후 변경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 자빠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나타나는 열매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19절의 중간에 보니까 물이 나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합시다. 물이 나쁨으로. 여러분, 근본이 나쁘다는 겁니다. 근본에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물이 나쁘니까 병이 생기고, 물이 나쁘니까 유산도 생기고, 물이 나쁘니까 일찍 죽고, 물이 나쁘니까 열매가 잘 안 맺고,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주고 샘을 파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이 나쁘니까 병이 창궐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찍 죽고 듣도 보도 못한 병들이 많아요. 물이 근원을 뜻하는 거지요. 물이 나쁘니까 토지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성읍인데 사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땅,
우상과 각종 범죄, 각종 악으로 가득 찬 대표적인 성읍이 이 여리고성인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 성은 영원히 저주를 받으리라 선포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치는 좋지만 이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근본은 병들고 악으로 가득 찬 문제가 놓여있는 이 땅이 되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요?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에레미야서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인생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스스로 판 웅덩이,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재주만 있으면 인생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사상, 즉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상. 근데 그건 터진 웅덩이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모은다고 하지만 터진 웅덩이 같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찾아온 것은 사망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고 쓴맛 인생으로 되고 말았다는 거죠. 본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게 살도록 창조해 주셨지만, 그 본질 되신 하나님, 근본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지면 결국 인간은 쓴맛 인생으로, 여러분, 쓴맛 인생이 단맛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황폐한 땅이 열매 맺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근본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가서 볼까요? 시작.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선지자가 성읍의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케 한다는 거거든요. 구약에 제사 드릴 때 새 그릇, 정결케, 부정한 것이 아닌 정결례를 위해서 쓰는 그릇을 말할 때 이 새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장난 인간, 부정한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근본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많은 지식을 가르치고 많은 도덕 윤리를 말하지만 근본은 인간의 힘으로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에 고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금은 뭘 의미합니까? 양념으로도 쓰고 제사 지낼 때 사용하고 소독제로 쓰고 방부제로 쓰지만, 소금의 성경의 용례를 보면 언약을 상징할 때, 그래서 구약에 제사 드릴 때 소금이 꼭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언약, 소금이 변하지 않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변하지 않는 생명과 같은 그 의미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오늘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지면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고친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물 근원이 고쳐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말씀 앞에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 앞에 가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옷을 벗고 진단을 받고, 속에 병이 있다면 칼로 베서 그걸 도려내고 그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끄집어내고 갈 거는 갈고, 이게 다 드러나야 돼. 어디가 병이 있는지 다 드러나야 돼. 영혼의 병인지 육체의 병인지 어떤 병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 드러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과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주의 말씀으로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마라를 만나요. 쓴 물을 만나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것을 그 샘에다 던져라. 모세는 그 말씀 그대로 그 나무를 취하여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쓴맛이 변하여 단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곧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생이 고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한 말씀은 곧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와서 고난당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고장난 우리 인간의 근본이 고쳐지고, 마음과 정신이 치료되고, 그리고 육체의 질병을 고치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얘기를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이 있지만 그 근본은 죄였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니까 중풍병이 치료가 됐어요. 귀신의 문제 때문에 오니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온전하게 치유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육체와 정신적인 문제들까지 주님이 다
다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육체가 치유되고 심령이 고쳐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치유도 하세요. 인간이 못 고치는 거, 그런데 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의학으로 고치라고 하세요. 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고 병원 가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 속에 들어가요. 세상의 의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때로는 의술을 통해서도 여러 치료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고치니까 늙는 것도 고치시진 않아요. 늙는 건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뼈가 쑤시고, 그거는 병 고칠 일이 아니고 참고 갈 일이에요. 아,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 되겠구나, 하늘나라 더 사모하라는 사인이에요. 아멘. 그런 거 말고는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로도렘이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대의사이시다. 만병의 대의사이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의사들도 치료하기 전에, 이번에 예수병원에서도 의사가 예수 믿으세요?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찢고 꿰매기만 할 테니까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안 믿으세요? 내가 기도하고 수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왜냐면 진짜 인간을 고치시는 분은 나를 만든 그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치유는 계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는 치유입니다. 21절 하반절에서 22절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게 하세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 거기에서도 대도로 여호와께서 싸우리라. 여호와 삼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 지속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아멘. 그래서 계속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보존되도록 기도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결론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치유에서 사람이 할 일을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이 할 일. 오늘 여기 본문에선 19절에 보니까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선지자에게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지 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고 요청을 해요. 인간이 할 수 없어,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길래 선지자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간청하면서,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희망 고백을 드리고 오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가져오기를 원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고하고 주님의 도움을 간청하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요청을 하는,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 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가져온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곧 가져온지라. 소금을 구한 20절인가요? 20절 하반절.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여러분, 물이 나쁜 거하고 소금하고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그러나 선지자가 오늘 명령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물 떠오는 거하고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순종만 했어요. 성경의 하늘문이 열린 사건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게 순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간구만 한 게 아니고 순종의 역사까지. 그때 하늘문을 여시고 물이 고쳐지고 새 역사가 창조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기도만 크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질 때 마음을 열고 반응을 보이는 것. 아멘. 그 두 가지가 겸비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호와 라파가 지금도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한참 전에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박사가 한국에 왔을 때 모 일간지 기자에게 인터뷰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 분열과 다툼, 무기력, 무관심, 세속화, 매너리즘. 교회가 심각한 병이 앓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결핍장애. 교회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회복돼야 되고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교회가 생명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고쳐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 그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교회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가?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과 교통하며 예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코로나로 지친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예수 앞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나와서 검진도 받고 수술도 받고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만병의 대의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육이 치유되고 관계가 치유되는,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이런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